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자주 만나고 또 아무리 속마음을 편하게 터놓는 사이라 할지라도 자주 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질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너는 왜 사니? 라는 이 질문.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공손하게, 당신은 왜 사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이 질문.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자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왜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막힘없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대답하셨다 할지라도 그 대답에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 앞에서 늘 망설이게 되고, 또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답변은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본성이 우리 자신을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세우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 노년기에 자신의 삶과 함께 세상을 돌아보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회고하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랜 세월 동안 인생들을 관찰하고 내린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대다수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화면을 통해서 읽었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한 절씩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게 솔로몬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지혜의 대명사였고요.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그가 소유했던 그 엄청난 지혜 못지않게 그는 막대한 부와 명예도 누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루는 성취 역시 너무나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무언가를 이뤄낸다 해도 결국 잊혀진대요.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해도 정상에 오르면, 즉 피크를 치면 반드시 내려와야만 한다라는 게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인간은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다음 세대도 언젠가는 세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누리는 영광의 순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땅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도 40년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리고 솔로몬도 왕위를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분명 새로운 일이 일어났지만 바람과 강물이 이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마치 본래 있던 제자리로 회귀하는 것과 같다라는 솔로몬의 이 고백,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갖지 말라는 염세주의자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차갑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확고하게 단언합니다.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늘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종교관에서 비롯된 그런 환상,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성도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막연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탄 배에도 풍랑이 밀어닥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 모든 이들에게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명제는 아니다라는 것.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한 가르침의 내용이 되는 순간 고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낙심케 하는 정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찾아오기에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난 중에도 모든 공급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성도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역설적인 복음의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줄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오해와 무지를 가져오듯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나 자기 확신은 종교적 환상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통해 예배하고 믿음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솔로몬이 전하는 인생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전도서 1장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허무함에 대한 정서는 전도서 전체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왜 공허하게 여기면서 또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걸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꽤나 애썼어요. 책장에 꽂아두었던 문학작품도 다시 꺼내서 읽곤 했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사람은 왜 자신의 인생 또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할까?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공허하게 여기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거나 또 의도적으로 아무런 애착도 갖지 않으면 사람은 너무나도 쉽고 또 확신 있게 인생은 공허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목표를 눈앞에 두고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불공정한 세상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인생 살아봐도 별거 없다며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노력과 열정이 다 바닥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사람이 인생을 공허하게 여기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것을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또는 이거 하나만 더 이루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내 공허해졌어요. 왜냐? 그거를 이뤘는데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냐? 지나간 세월에 개인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도 이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찾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기회도 떠나가 버린 그 기회가 다시 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떠나가 버린 기회도 흘러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솔로몬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즉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것을 이루고 보니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인생이 너무나도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한테는 그 솔로몬이라는 인생에게는 선대 왕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과업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행복이라는 그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걸 다 가졌던 인물입니다. 삶의 애착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나 이것도 사고 싶고,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그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닌 거죠.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죠. 솔로몬은 뭘 원했느냐, 또 무엇을 가졌느냐? 지혜를 원했고 가졌어요. 쾌락을 원했고 가졌어요. 수고도 해봤어요. 출세도 해봤어요. 권력도 가져봤어요. 명예도 누렸어요. 돈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가져봤는데 그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던 행복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인간 마냥 인생은 공허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공허하다 생각하십니까? 또는 안타깝지만 죽음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나 기대가 없으십니까? 노력했는데도 마치 노력이 배신한 것처럼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가져도 만족을 주지 않는 허전함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 대신 무료함과 외로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에 탄식하는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멘. 먼저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넘어져 있을 때 결코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벌써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일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역대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사회는 동호회 인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물론 깍쟁이같이 취미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호회 자주 나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거기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껴도 다른 동호회로 갈아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삼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의 비밀을 무조건 다 공유해야 된다라는 오해,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의 독립성을 전부 허물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는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그럽고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래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배 특성상 청년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을 대하실 때, 특히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있는 이성을 대할 때 쾌락적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서로에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 원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얻는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관계를 맺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손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즉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비 따라가면 꽃을 만나게 되고 파리 따라가면 시궁창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똥파리 만나면 똥 만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하는 꽃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파리는 꼬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인생에 파리가 날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파리가 꽃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면 파리 때는 여러분한테 붙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여러분을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함께 있다면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아멘. 솔로몬이 전하는 공허함이 아닌 행복을 얻게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의 특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이에요. 지혜라는 주제로 세상살이를 관찰한 내용이 잠언이라면 전도서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생들을 관찰해서 쓴 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행복을 위해서 지혜, 쾌락, 수고, 출세, 권력, 명예, 돈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특기인 관찰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들의 특징을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이냐면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18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적절한 일이며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후반부에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이 부분, 즉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20절에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몰입이 그의 인생에 이따금씩 침투해 오는
공허함을 튕겨낸다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업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학생들도 계시고 전업주부도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하잖아요. 저는 직업이 뭘까요? 서울드림교회 부목사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직업은 서울드림교회라는 한 지역교회의 부목사로 일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서울드림교회에서 20대, 30대 청년 성도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은 성수동에 있는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또는 마지못해 지인 손에 붙들려 끌려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재밌어요. 제가 일 중독자라고 생각한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양한 취미들을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골프 레슨 받아봤어요. 아니 목사가 세속적으로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레슨 받았어요. 재미없던데요. 목사님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재미가 없어요. 테니스 그것도 레슨 받아봤죠. 재미없던데요. 배드민턴 그것도 레슨 받아야 된다면서요. 받아봤죠. 그냥 그래요. 제가 왜 달리기를 하는 줄 아세요? 달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 달리기가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하길래 그냥 달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 신방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매일 아침 8시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 하나님을 믿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행복해요. 누가 저한테 인생은 공허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어요. 안 공허하던데요? 공허할 틈이 없던데요? 교회에서 저한테 한 달에 안식월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거 했는 줄 아세요? 스터디 카페 정기권 구매했어요. 한 달 동안 놀기도 했죠. 근데 한 달 뒤에 복귀할 생각하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책 보고 말씀 준비하고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조이창 전도사님, 장지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해요. 그들을 목회자로서 저는 존중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충실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덧 면접을 보게 될 때가 왔네요. 근데 면접을 볼 때 제가 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열정이 있느냐라는 것. 탁월함을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저도 탁월하지 못한데. 그런데 열심이 없다? 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열심이 없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몫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시겠어요? 주일 사역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제 진짜 내 시간이 왔어. 한 주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내 시간이 왔어. 그런 목사랑은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지금 제 일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보람도 못 느끼겠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은 먼 훗날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갔을 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답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에 맞게 사람답게,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 텐데, 전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과 또 자신처럼 행복을 바라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루라도 젊을 때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한테 없애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을 없애버려라. 나쁜 일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데, 너의 청춘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 이번에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아멘. 제가 전도서 설교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엄청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설교를 전할 때마다 제 마음도 다시 새로워지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언제 하느냐? 하루라도 젊을 때, 바로 이 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솔로몬의 권면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권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되는 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공허한 삶이 아닌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참된 지혜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가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마지막 직업에 충실하기 위한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을게요. 설교자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다. 또 그는 탐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경구들을 만들었다. 10절.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잠깐 1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잠언도 썼어요. 전도서도 썼어요. 가끔 시편에 솔로몬이 쓴 시도 나와요. 글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거 다 피곤하다, 이것만 기억해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13절과 1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끝냈어요. 결국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판단은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시크하고 무심한 마무리가 아니고요, 사무치는 후회로 가득한 노년의 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설교자인 거예요. 그게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마지막 사명인 설교를 통해서 이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당신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알아요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둠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